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주일입니다. 정말 연말을 향하여 시간이 살같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드린 직후에 12시 15분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자리에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오셔서 새가족들을 환영해 주시고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에 시작해서 본당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갖고 친교실에서 친교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또한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내일 오후 4시에 찬양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 기관 중에 하나인 홉사이트 미션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주 풍성한 찬양의 밤 행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찬양이 있고 연주가 있고 간증이 어우러지는 그런 다채로운 행사가 예비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시간, 정말 찬양과 간증과 연주가 풍성한 행사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들은 원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종교의 제사장들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점점 왕성해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되질 뿐더러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많은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더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 사건, 하루 동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어요. 또 한 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자 이번에는 몇천 명이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이것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아니죠. 3,000명, 5,000명이 운집을 하면 당시에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도 없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사람들에게 그 목소리가 전달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져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코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리게 해주시고 사람의 심령을 성령으로 타치해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 교회도 부흥하지만 우리들이 가정, 우리들이 자녀들, 우리들 생업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명백하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 가지 길.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라는 그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야 한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려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 살아야 되겠죠. 죄를 좋아하고 죄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던 우리가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그 죄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길,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다 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눈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우리 눈이 허탄하고 비루한 것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눈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일단 우리 마음이 돌이켜져야 하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욕심에 들러붙었다가 이렇게 살면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지 깨닫고 돌이켜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 기울어지고 말씀에 들러붙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셋째로 우리 발걸음이 돌이켜져야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눈도 돌이키고 마음도 돌이켰는데 내 발걸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내 눈이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되고 내 발걸음이 돌이켜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는 첫 번째 길,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무엇에 힘쓰니라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기도하며 사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기를 힘쓰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우리 생활 속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벽에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귀중한 습관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되죠. 기독교의 경건의 전통에서는 그것을 ejaculatory prayer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화살기도죠. 화살기도. 그러니까 생활하다가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하늘 보좌를 향해서 기도를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풀려고 부닥치지 않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화살처럼 기도를 쏘아 올리는 기도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나는 새벽기도 참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이어지는 하루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비즈니스 하시다가 문제에 봉착하시면 즉각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라는 겁니다. 좀 가게 커스터머들이 좀 많이 몰려들어야 비즈니스가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꼬일까? 그렇게 문제가 의식이 되시면 그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 정말 꿀을 본 벌떼처럼 커스터머들이 좀 우리 가게에 몰려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든 하나님 앞에 화살처럼 기도를 쏘아 올리라. 살다 보면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행해야 될까? 저렇게 행해야 될까? 그것이 가물가물 긴가민가 알쏭달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기로에 이 갈림길에 서 있으니 어느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 무슨 소원이 생기든 여러분이 모든 삶의 내용들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기도에 전혀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의 모든 발걸음을 다 지켜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만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니, 성령이 무슨 물체인가? 성령이 무슨 물량인가? 그렇게 그만큼 부어준다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려 하시는데 내가 늘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 고집부리고 내 욕망을 쫓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말씀에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또 한 번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거룩하게 살라. 그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이 심사가 뒤틀리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날 때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일러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것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던 것처럼 우리 샬롬 교회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